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서로 공감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사신 생애는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분의 생애는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늘의 사랑은 강물처럼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로 흐른다. 자애로우시고 궁휼하신 구주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작은 동네였어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는 특징이 뭐였죠? 할례인가였습니다. 할례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매일같이 그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어려서부터 부모의 마음을 알았어요. 부모들이 정말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에서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을 때 그 공생애 때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다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설교를 한번 하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셨죠.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일당을 벌어야 되는데 일당을 못 벌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못 벌면 가족이 굶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하셨어요. 본인이 가난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가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사람들이 폭 빠지게 된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내렸죠. 그래서 보리떡 5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물들도 그렇게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께만 온전히 한번 의지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걸 계속해서 삶 속에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셨고 고난 당하셨으며 돌아가셨다. 그분께서 간고를 많이 겪은 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의 영광에서 떠나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 가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그늘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분은 귀한 아들을 그분의 품에서 그리고 천사들의 경배에서 떠나게 하셨다. 자, 이 떠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식을 만약에 죽음으로 내몬다면 부모는 잠을 아마 못 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크게 희생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가 안 나와.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큰 희생을 했다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효도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절로 생긴다고요. 왜?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조금만 알면 그분은 예수로 하여금
수치와 증오와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누구하고 평화하는 거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평화하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진 유일한 이유는 뭐죠?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그 죄값이 뭐냐면 채찍에 맞음으로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갚을 수는 없는데. 근데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광야의 예수를 보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를 보라. 십자가의 예수를 보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지셨다. 우리가 뭐 어디부터 보래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만 봐요. 그죠? 십자가만 보는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어요. 광야에서. 그 시험 당하신 이유가 우리보다 먼저 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시험에서 온전히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시험을 다 당하셨다. 근데 너희들이 그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달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요게 광야의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는 뭘까요? 겟세마네 네.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는지 우리가 사형 당하는 그 순간보다는 사형 당하기 전에 몇 시간이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라는 걸 아셨어요. 근데 그 고통, 그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그 고통. 우리가 만약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죄가 너무 미워질 거예요. 자, 십자가의 예수를 보라. 이제 십자가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정점이죠. 정점.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 어디까지 주셨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저는 어느 날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더 이상 없어요. 감사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죄를 지면, 지금 잠자죠. 한 번 죽어요. 그럼 또 어디까지 죽어요? 두 번째, 부활해서 어디서 죽어요? 지옥불에 멸망을 하죠. 그 예수님은 지옥불로 갔을까요? 네, 예수님은 죄에 대한 것이 그냥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고 둘째 사망까지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제가 둘째 사망에서 불못에 들어가서 내가 타 죽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내가 돼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나는 그게 너무 싫은데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나는 너무 싫잖아. 그 둘째 사망 가는 거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쁘게 가셨어요. 왜? 나를 살리는 기쁨 때문에. 나를 살리는 기쁨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받은 건 아주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희생당해야 될 그 멸망을 조금 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야 죄값이 갚아지는 거거든. 죄값이 갚아진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것까지 겪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불못에 들어가서 소멸하는 거기까지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근데 내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값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겠냐 이거죠. 그로 인해 예수의 입술에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하고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부모하고 어렸을 때 부모하고 떨어진 경이 없는데 부모하고 떨어져. 그럼 애가 얼마나 무서워하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하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때 죄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첩노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두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가 그렇게 구렁텅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심장을 찢어 놓은 것은 다름 아닌 죄의 무게, 곧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을 분리시키는 무서운 죄의 권세였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꺼이 죄인을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꺼이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세요. 본능적으로. 내가 그래서 죄를 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돼. 돌이킨다는 건 죄만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치지 않으세요. 그렇게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산 그 값어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어, 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 그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왜? 나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까지? 두 번째 사망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하나님도 죽으셨대요. 자, 여기서 화목하다라는 것은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뭐죠? 우리 죄를 위해서, 어, 화목제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더불어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다. 자, 누가 지불하셨대요? 네, 예수님이 지불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잖아. 그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구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왜 구주냐면 희생 제물로 하나님도 바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죄값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 율법을 만드신 분이 돌아가셔야지만 죄값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같이 돌아가셨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은 하나님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이런 뜻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 나는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버지와 전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울 수 있고 또한 나를 믿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으시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공의로울 수가 있죠? 공의롭다라는 건 1 플러스 1은 2예요. 그죠? 그래서 1이라는 죄를 범했으면 1이라는 죄로 값어치로 이걸 해결해야 돼.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거, 우리의 작은 죄 하나가 얼마나 크다고요? 우주를 팔아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우주를 팔아도 안 돼. 그 정도 큰 죄예요. 그러면 피조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죄지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같은 분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죠. 그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 열매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났다라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죄값을 온전히 갚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여기서 만이라고 돼 있어요. 아들만이.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오직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아시는 분만이 그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죠. 많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다 치렀어요. 근데 너무 저기 한 것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원망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러면 어, 지옥불에서 더 많이 타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탔어요. 더 많이 탔다고. 그냥 몇몇 사람, 착한 일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타신 게 아니고요. 정말 악하게 탄 피조물을 위해서 예수님은 타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다 봤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요. 사랑 안 할 사람, 안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만이 죄인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똑같은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려주면 돼. 당신 말이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당신 죄 다, 어, 가져갈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지옥불에 이미 다 해결이 됐어. 타고 있었어요. 타서 지금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그들의 책임과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책임과 죄를 담당했다. 우리는 죄만 담당했다라고 생각하죠. 책임도. 책임이 뭐 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책임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지금 짊어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직 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을 위해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다. 인간이 되셨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한 분이셨다. 그러나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왜 그럴까요? 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피로 샀어요. 피값이야, 피값. 우린 피를 나눈 형제야. 피를 나눈 형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씨가 나왔죠, 씨. 그 씨가 우리한테 다 주신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이야.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명이었거든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은 영생하도록 하는 과일을 먹어야 계속 살죠. 근데 우리는 영생하도록 하는 과일을 먹지 않아도 그냥 영생해요. 왜?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서 계신 우리의 희생 제물이요, 변호인이요, 형제시다. 인성을 쓰신 그분은 구원받은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파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거룩한 생애가 주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분이 우리한테 보면 희생 제물이 되고 변호인이 되고 형제가 돼요. 근데 인성을 쓰셨다라는 건 아까 예수님께서는 가난이 무엇인지 아셨죠?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쉽게 넘어지는 것도 누구나 다 아세요. 무엇보다도 잘 아세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경험을 주시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럼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겠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심으로 커다란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얼마나 그 값이요? 우주를 팔아서도 안 되는 값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냥 십자가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둘째 사망까지. 내가 가기 싫은
그 지옥불까지 경험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 항상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그러한 큰 희생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 큰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를 깨닫나요? 네, 더 이상 우리가 죄가 미워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당신 죄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거, 둘째 사망까지 갔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해 줄 정도 되잖아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았다. 그는 그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그것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걸 어느 날 너무 깊이 묵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둘째 사망까지 당하고 지옥불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 죽으셨다라는 거. 근데 이걸 계속 하루 종일 마음속에 이게 딱 자리 잡으니까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함이. 그리고 너무 죄송함이. 그럼 내가 소소하게 죄 짓는 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 이로써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는가. 죄를 범함으로 인류는 사탄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과 연결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들을 이끄신대요. 이끄신대요. 무엇을 보면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만 하면 매 순간 생각하면 인간의 본성,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이지만 하나님께로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십자가만 내가 깊이 묵상하면 죄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자, 그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다. 하늘 왕의 자녀가 된다니 이 얼마나 귀중한 약속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정말 하나님은 제가 어느 날 그 설교한 것 중에서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신다고 그랬죠. 너무 바보 같은 사랑이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매우 겸손해진다. 예수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더욱 깨닫게 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로우신지 깨닫게 된다. 우리는 불순종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자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을 깨닫게 된다. 아,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나한테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죄가 정말 싫어지는 그런 경험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런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